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좀 보십시다. 성경을 좀 다 찾아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장로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특히 감독자 그랬는데 장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직받을 분들은 특히 그렇고 또 우리 권사 임직 받는 분도 또 장로 받아야 되니까 장로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 장로직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한 군데를 좀 더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요거 하기 전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좀 잠깐 볼까요? 조금 전에 성경 그거 그냥 놔두세요. 요 디모데 3장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사람의 감독 직분 그랬어요. 감독이란 말은 돌아봐 보살핀다 이런 말이죠.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감독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쭉 나왔죠. 한 아내의 남편, 아내를 몇씩 두고 있다 이러면 좀 책망거리가 되죠.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며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자로 선한 일 하는데 교회를 돌보는 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려니까 자신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책망할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마라. 왜?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마귀의 정죄, 그러니까 자꾸 사람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 또 사람 자꾸 정죄하는 거, 이 주의할 부분이죠.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라. 외인,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의 직분, 장로의 직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38절에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장로님은 교회에서 투표로 장로님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과 과정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피,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장로님의 역할은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잘 보살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흑암의 망대를 꺾을 영적 사령관입니다. 장로직의 역할이에요. 현장의 영적 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흑암의 망대를 꺾는 것은 이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장 말씀 운동. 이걸 뭐라 그러죠? 이 현장 말씀 운동을 뭐라 그래요? 다락방 그러는 거죠. 다락방이라는 건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혼자 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왜 시스템을 세우죠? 혼자 해가지고는 시스템이 안 돼요.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거기 팀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이 장로직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잘 보살피고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흑암의 망대를 꺾기 위해서 그 방법은 뭐냐? 현장에 말씀운동 펴는 거예요.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돼요. 왜냐? 잠깐 한다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구원받을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할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고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요게 안 돼요. 이게 선한 일을 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가도록 하는 복음 훈련이 돼야 장로의 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주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은 누구죠? 목사님이죠. 목회자를 돕고 동시에 본인도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과 지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장로님의 중요한 역할은 성례. 성례라면 뭐죠? 천주교는 7성사를 말했는데 교회는 2가지가 남았어요. 성찬식, 그 다음에 안수이 남았단 말이에요. 성찬식 이런 거예요. 성례를 보필하는 것이 그 장로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교인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 그래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항존직. 누구냐? 가르치는 장로. 그걸 목사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으로 말하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어떤 장로냐면 가르치는 장로. 일반적으로 장로라 하면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라면 장로님은 어떤 장로일까요? 돌보는 장로. 아까 돌본다 그랬죠. 돌본다. 그래서 이거를 치리라 그랬어요. 치리 장로. 목사님은 설교 장로. 장로님은 치리 장로. 치리란 말도 조금 잘못 쓰이는데 이게 막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자르고 끊고 하는 이런 치리라기보다는 잘 돌본다 그 말이에요. 감독자라는 말이에요. 또 항존직이 있어요. 그냥 집사는 항존직이 아니고 1년이에요. 근데 안수 집사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권사 항존직이에요. 항상 존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에는 항상 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요 분들이 항상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항존직은 교회 정기 예배는 항상 존재해야 돼요. 중직자가 교회 예배에 안 나온다.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항상 존재해야 돼요. 항상 존재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근데 항상 존재하다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예배 놓치는 거예요. 예배 모르는 거예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항존직은 항상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으란 말은 여기서 거처하란 말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존직은. 그거 안 맞으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장로님에 대한 성경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장로님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성경에? 구약에 있었을까요? 구약에 있었을까요, 장로님? 있었죠. 모세 때, 그렇죠. 70인 장로들 이때부터 이미 세웠어요. 그죠? 장로, 유사, 사사 이런 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출애굽 때도 먼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전 백성에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먼저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에게 메시지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쭉 흘러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은 물론이고 가나안 정복 갈 때도 무장한 자들을 앞세우고 장로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여호수아라 하여금. 사사시대에도 장로들을 앞세워서 말씀을 주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장로들은 존재했어요. 교회당은 다 뺏겼지만 장로는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시대에도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에스라 학사가 장로들을 일제히 모아놓고 장로에게 말씀을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말씀이 쫙 흘러들어가요.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가 어디냐면 장로님들에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제일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직분의 축복이에요. 이 직분이라는 거는 이번에 내가 화해 집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교회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나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거든요. 근데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이 명망이 있는 분인데 주변에 아는 분도 많고 많은 저기가 있는데 어르신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 왜 목사님 저에게 저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냥 말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
마음에 기도하는데 뭔 마음이 드냐면 축사가 뭐냐 이 질문이 됐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걸 뭐 축복해야 되는데 내가 그 교회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잘 알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축하할 내용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축사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축사하신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하한다, 축사하신 말씀.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하나님이 축사하신 말씀. 저는 뭐가 잡혔냐면 이게 잡혔어요. 이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하나님이 축사한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축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축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그죠? 아담 하와가 여기 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있을 때라는 말이 요 위치, 요 자리, 요 직분 그 말이에요. 직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게 뭐냐? 직분을 갖는 거예요.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안수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직분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사단에게 빼앗겨서 삶을 살고 있다가 드디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을 받는 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인정받아가지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졌어야 될 직분이 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마귀한테 빼앗겨가지고 인생 속에 빼앗겼던 거예요. 그 직분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직분이 회복되는 것이말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내가 탁 잡히는 거예요. 아하, 나보고 와서 축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구나 하는 내가 마음에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니까 그럼 난 당당히 가야 되죠. 책임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들어오는 요 사이를 가리켜서 중간사라 하여 신구약 중간사라 해요. 요 중간 기간이 있었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때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포로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석구석이 회당 중심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을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중직자란 말이에요.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은 꼼짝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데 중직자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이 목사들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중간사에도 장로님들은 여전히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들에 의해서 현장교회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현장교회는 중직자들에 의해서 장로님에 의해서 살아남았어요. 신약에는요. 신약에.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14절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4절. 그거 있습니까? 4장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서 장로의 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장로의 회에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줬단 말이에요. 교회가 안수를 줬지만 특히 장로의 회 이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회당 중심한 장로님들의 사역이 말씀 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장로란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스 비테로이라 해요. 여기서 장로라는 단어의 영어가 되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이 든 자들. 그래서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로마의 원로원이라고 있죠. 원로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나이 든 자, 오래된 자 이런 뜻도 있고 동시에 프로스 이게 앞에 이런 말이에요. 앞장선 자들 이런 뜻입니다. 장로님은 앞장선 사람이에요.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뒤따라올 수가 없어요. 앞장서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뒤에 가고 싶은 사람도 못 가요. 예전에 명절에 길 막힐 때 트럭 2대가 다 막힌 바람에 줄 서 가지고 있다가 이 2 사람이 다 꼬박 졸아버린 거예요. 앞에 다 뚫렸고 앞에 다 나가버렸는데 뒤에 앉아있던 택시, 승용차, 고속버스 다 서 있었어요. 막히는 줄 알고 계속. 근데 나중에 날 밟고 보니까 앞에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2대 트럭에 있으니까 앞에 전혀 안 보인 거죠. 장로님은 앞장선 사람이에요. 장로님이 눈을 못 뜨면 교회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장선 자. 축복인과 동시에 책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도 안 쓰니까 불편하네. 3번째, 교회사. 그러면 교회사 속의 장로님들은 어땠을까요? 교회사. 중세 시대에는 장로라는 직책은 있었는데, 장로라는 명예는 있었는데, 장로라는 직은 상실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제 중심으로, 교황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현장과 교회 돌보는 장로라는 명예는 있었는데 돌보는 기능과 현장 살리는 기능은 완전히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계급은 있는데 상실해 버렸어요. 중세시대 때. 아주 심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에 요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장로라는 직책이. 종교개혁은 그래서 말씀 회복임과 동시에 교회 정치를 개혁한 시간이었어요. 왜 교회 정치라 그러냐면 중세시대 때는 교회, 중세시대 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죠.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중세시대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을 안 듣면 다 죽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영국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여왕이에요. 영국 여왕이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의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루터교라고 들어보셨죠? 루터란 주로 독일에 많이 있어요.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루터가 말하는 교회, 루터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머리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그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요일날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휴가라고 교회 문 닫았더라고. 목사님 휴가 가셨습니다. 이러고. 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휴가 가는 거야. 또 어떤 경우 여기에 목사님이 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 와가지고 설교해요. 공무원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무는 공무지. 하나님 나라의 공무. 이게 왜 국가가 됐냐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나라가, 이 나라가. 그래서 그 나라에, 그래서 왕도, 그래서 교회 머리라 그런 거예요. 일견 일리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의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바람에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는 교황제 반대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가 교회를 다스린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목사 위에 목사가 있는 그걸 가리켜서 소위 감독제라 하거든요. 제가 있던 감리교가 감독제예요. 지금 감독제도 정확하게 감독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감독제는 목사 위에 목사, 즉 교황 같은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목사는 목사 위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목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는 어디에서 안수받고 교회로 옵니까? 교회의 대표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대표로 장로님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앙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근데 직접 다스리는데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교회의 대표로 세워서, 그럼 여러분이 저를 교회 대표로 세운 적 있을까요?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이 오기 전에 제가 있었으니까. 내가 먼저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세운 거 안 같잖아요. 그럼 난들 내 혼자서 태어났겠냐고요. 내가 목사가 되는 배경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를 신학교를 보내고 교회에서 나를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로 내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회의 대표로 또 세워진 거는 그건 알죠. 우리 투표해서 세웠으니까, 우리 뽑았으니까. 그건 아는데 목사는 어떻게 세워진지를 모르고 있죠. 목사도 사실은 교회의 대표예요. 그래서 항존직이란 말이에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장로, 장로님은 교회를 보살피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 위에 목사가 있는 것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은요? 늘 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목사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위에 목사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거는 목사 위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 대열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대열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거 살림 저거가 살 것 같으면 뭐하러 대열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대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할 때 대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할 때 대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말씀의 흐름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로부터 모세에게로, 모세로부터 12두령에게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가는 그런 대열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몸된 교회임을 알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교회의 대표를 세운 것을 알고 그 교회의 대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장로교 그러는 거예요. 장로교. 왜 장로교라면 교회의 대표를 통하여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 정치 체제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학 바탕은
우리 신학의 정체성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많이 얘기는 안 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신학의 바탕은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개혁주의. 왜 개혁주의라 그러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을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중세 이때에 상실된 걸 회복하여서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때 개혁주의와 장로교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정치를 바꾸고 신학을 바꾸긴 했어요. 근데 하나를 못 바꾼 게 있어요. 하나를 못 바꾼 게. 목사님들도 바뀌고 신학도 바뀌고 정치 체제도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를 개혁을 못한 게 있어요.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때 교회 체제도 바꾸고 정치 체제도 바꾸고 로마 교황청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빠져나왔는데 그걸 주도한 이들이 사도 중심으로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장을 회복하는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당 중심, 교회 중심 이건 됐는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도 중심은 됐는데 뭘 잃어버렸냐? 현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과 현장이 같이 돌아갔는데 중세시대 때 가면서 현장을 잃어버리고 교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도 중심, 교황 중심으로 조직이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딴 길 가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눈뜬 루터라든지 이런 눈뜬 찌빙글리 이런 개혁자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이 원래는 현장에서 현장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어나야지 제대로 되는데 그건 여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하고 있는 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 현장 회복 운동이란 말이에요. 현장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느 교단의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것과는 다른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임직을 받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의미도 있지만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직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야 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뭘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계속 장로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장로님에 대해서 장로님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장로님의 자격은 뭔지, 장로님의 임무는 뭔지, 또 장로님이 안수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 건지, 또 임직을 받았으나 그 임직을 감당 못할 휴무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받긴 받았는데 자기 그 역할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역할이 복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은퇴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원로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아셔야 되죠.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도 은퇴, 원로 이렇게 되시니까 또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갖고 명예로 또 우리 최찬희 집사님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명예 장로 그날 받을 때 좀 명예 떼 주면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명예 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시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고 교회 돌보고 이거 하시면 그게 이제 현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명예 은퇴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역할인가 하는 것들도 알아야 되죠. 어떤 방향인가 이런 부분 조금 말씀드릴 것이고요. 큰 돌덩어리를 내가 밀어서 못 옮기잖아요. 밀어서 못 움직이는 거를 그 쇠장 같은 걸 넣고 밑에다가 뭘 괴요? 그렇죠. 지렛대죠. 지렛대. 지렛대 요거 하나를 박아놨는데 그 큰 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역할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지렛대를 꼽아버리면
민족, 지역, 세계 복음화를 들어올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음 주에 메시지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차를 진행하십니다. 직분을 받는 이전에 말씀을 갖도록 축복하시고 의미와 이유를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